본문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실려 있는 본문을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나 이는 그날 앉아 단에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명해졌지만 그러나 마태는 상당히 감추어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이상, 여기 본문 이상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마태에 대한 행적이 전혀 이것 이외에는 없는데 이 마태가 12 제자 중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미스테리의 인물이 마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만으로 마태를 조금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마태의 이름이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마태라는 말이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는 뭐고 레위는 뭐냐 하는 것이죠. 자,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무슨어? 아라메이시에서 아람나라, 그 나아만이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었죠.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마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선물. 근데 레위는 본명이에요. 본명. 마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제자 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마태고 본래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레위였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결합하다 그런 뜻이죠. 레위는 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래 이름이 뭐죠? 베드로가 레위야. 시몬이죠. 시몬은 본래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붙여줬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자관 제자 된 이후의 이름이 마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태는 아람어라 그랬어요. 아람어.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마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마따냐 그런 이름이 역대상 25장 4절에 나오는데 이게 헤만의 아들 성가대장, 성가대 이름이 쭉 이제 지도자 이름이 나오면서 마따냐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마따냐가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람어적인 이름이고 마따냐는 히브리적인 발음으로 마태를 마따냐 그렇게 이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는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마따니아라는 또 다른 발음이 나오는데 이거 마따니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마따냐고 아람어로는 마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미뤄봐서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 마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고향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이 부자 동네 가버나움에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의 형이 나오는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이고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이면은 알페오라는 아버지를 둔 야고보와 마태는 형제였을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는 형이고 마태가 동생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요한 야고보 요한하는 그 야고보하고 또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따로 있었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태의 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의 형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니까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야고보 요한처럼 또 베드로 안드레처럼 그러니까 형제 제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태의 형은 제자가 되기 전에 뭐 했는가? 셀로 땅이라는 당원이었다. 이 셀로 땅은 애국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 조국의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이 로마를 척결하는 그런데 이제 앞장섰던 그런 아주 애국단체의 당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이 몇 명이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페오라는 이름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이고 알페오는 물론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겠죠. 레위 지파의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 또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알페오라는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글로바와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나 알페오나 같은 이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한 사람이 알페오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 그러니까 민족적인 어떤 스승이죠. 그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학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알페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의 아버지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하는 정신적 지도 역할을 이 알페오라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 이제 종합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종합한 걸 생각하면 마태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헬라어 발음이 마리아입니다. 헬라어 발음이 마리아고 이 마리아의 히브리식 발음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 그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미리암, 헬라식으로는 마리아 이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 마리아가 무슨 뜻이냐? 고상하다, 순결하다, 고귀하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의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제자입니다. 여제자고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달렸을 때 몇 명의 마리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간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마태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마태는 아버지 알페오나 어머니 마리아나 상당히 경건한 유대인 가정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이고 지도자적인 정신적인 백성의 지도자적인 집안에서 마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았겠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학식이 있던 제자는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마태가 굉장히 학식이 물론 사도 바울만큼은 못하지만 마태는 유대인 중에 상당히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가 가버나움에서 지금 세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교육이 건실하고 아버지는 민족적인 지도자이고 어머니는 신실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세리가 나왔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인 것입니다. 부모가 다 괜찮고 집안의 전통이 경건한데 세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세리가. 그럼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가령 100원만 징수해야 되는데 200원을 징수해요. 그래서 100원은 자기 인마이 포켓하고 100원을 이게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몹쓸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가버나움 정도에서 이 국제적인 도시 가버나움 정도에서 세리 노릇을 하려면 그러면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언어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람어를 능통하게 했고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했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고 그리고 라틴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도시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장부를 정리하고 회계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에 밝으려면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 수학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재정 관리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재정부 맡으면요, 그건 2배로 일하는 것입니다. 2배로 일해요. 왜? 그건 뭐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고 계산이 빨라야 되고 정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석한 두뇌도 있어야 세리 노릇을 하는데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돈이 손에 들어가면 자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이 자꾸 부정한 돈으로 축척을 하죠. 삭개오를 보더라도, 삭개오도 세리 아닙니까? 세리장인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도둑질 그만큼 많이 해먹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정치적인 욕심도 채우고, 그 다음에 돈 있으면 뭐해요?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각종의 그냥 사치와 그냥 방탕과 뭐 별의별 짓을 돈 있으면 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창녀와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왜? 창녀와 같이 놀아나니까. 그래서 창녀와 세리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또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준비 안 됐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취급하는 거죠. 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아주 창녀 취급받는 거죠. 세리는. 어떻게 마태가 세리가 됐느냐고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미스테리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필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태복음을 썼는데 우리가 마태를 부르신 이유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첫째로 마태는 세리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 종교성을 놓지 않고 사는데 돈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영과 육이 싸우는 거죠.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막 죄를 짓는 거죠. 돈 안 줘야 되는데 막 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사는 거죠. 마태가 지금. 이 마태가 경건한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이 빈번히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이 빈번하게 인용된다는 것은 뭐예요? 마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 어렸을 적부터 이런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쇄된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성경에 인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페오를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그나마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또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딘가 적어놨다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가
그냥 돈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렇게 경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과 연관된 곳이 99곳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모든 면을 마태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 또 예언서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또 역사서 모든 부분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는 짓고 세리 노릇은 하지만 저 마태를 변화시켜서 내가 제자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느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내심 사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할 때 즉시 따라서요. 변명이 없습니다. 무슨 사정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즉시 따라버린 게 뭐예요?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만나시면 나는 즉시 따르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시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세리들 그리고 친구들 다 자기 관련된 사람을 모아놓고 그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며칠 뜸을 들일 것도 없이 잔치를 벌인다는 게 뭐예요? 공개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해버리는 거죠. 공개해버리는 거죠. 나 이제 죄하고 손 끊었다. 나 세리 노릇 안 한다 이제.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만한 결단력은 어디서 나오나 이건 순간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따르겠다는 준비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며 살 때 기회가 오는 것이고 기회가 올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그 다음에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은혜 안에서 살아갔어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자, 마태는 상당히 12명 제자님의 리더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은둔해서 삽니다. 은둔해서 사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12제자 중에 가장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는데 내가 우쭐하고 잘난 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 당신이 그저 가난하게 살았으나 죄는 안 졌지 않소. 당신이 수제자 해. 나는 뒤에서 따를게. 그리고 양보한 거죠. 얼마나 훌륭해요? 베드로 제껴놓고 마태가 리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12제자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했고 제일 행정력이나 두뇌가 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미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면 이제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때야 됐을까? 마태처럼 좀 은둔해서 좀 뒤에서 그렇게 나를 감추고 그렇게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크게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막 그냥 사형수 막 그냥 전과매범 회개하면 곧바로 간증자로 세웁니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정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숨어서 자기 경건을 닦고 영성생활을 교인된 입장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강단에 있으면 자기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뭐 죽을 병 걸렸다가 예수 안 믿고 술고래였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갑자기 강단에 서는 거예요. 간증자로. 왜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가 좋아해요? 왜? 그 뭉클한 감정으로 전도나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은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나를 감추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있어요. 정말 마태는 수제자 될 수 있어요. 그때 감춥니다. 자기가 앞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됨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의 신앙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좀 교만해질 때 마태의 모습을 내가 과거에 누구였나?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너무 못된 짓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지. 자꾸 숨는 거예요. 이거 신앙적인 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의 신앙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2명 중에 또 돈꾀를 누가 맡았죠? 예?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아니, 돈꾀를 맡으려면 마태가 맡아야 됩니다. 마태만큼 회개에 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업이 그거였는데, 근데 안 해. 왜? 돈 때문에 죄졌거든요. 다시 돈 손에 만지기도 싫은 겁니다.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안 만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엄청 죄졌어요. 돈 싫어요. 유다가 맡았어요. 돈은 조심해야 돼. 돈. 만약에 마태가 돈꽤 맡았으면 마태가 유다 노릇 했을지도 몰라. 이건 추측입니다. 그건 엄청 위험하죠. 제가 대전신학대학 총장할 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건축이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은 정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내가 생각을 하기를 그때 70억 공사인데 70억이 없어도 걱정. 70억이 내 손에 있어도 걱정. 왜? 70억 내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건축은 눈 한 번 까딱 감으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돈이. 예?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내 손에 돈이 쥐어질 때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정직하게 집행하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앉혀놓고 건설 현장, 소장 불러다 놓고 이거는 교회 헌금이다. 우리 학교 리웨이트 없다. 나한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건축만 열심히 해라. 한눈 팔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걸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강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건물을 줬어요. 그 현장 소장이 건축 끝나고 가면서 저한테 꾹뻑 절을 해요. 고맙다고. 정말 신학교처럼 건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5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건축한 건 처음입니다. 자기가 감동받고 간대요. 예?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당신이 제대로 해줘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건축이 감리를 잘해야 돼, 감리. 현장 감독하는 사람을 둬야 되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외부에서 들려면. 근데 마침 신대원 학생 중에 한 분이, 학생도 아니죠.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총장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천안대학교를 다 진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감독을 좀 맡아다오. 감리, 밖에서 돈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맡기는 맡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
내가 평생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그거 좀 안 하려고 신학교 왔는데 또 합니까? 그거 좀 안 하려고 신학교 왔는데 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다오. 이건 일반 건설 현장과는 다르다. 정직하게 해다오. 그래서 그 사람이 맡아서 70억 공사 9층 건물 800석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그걸 또 마태가 돈 때문에 죄졌는데 또 돈꾀를 맡기 싫은 겁니다. 맡기 싫은 거죠. 여기에 마태의 순수한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만약 돈 좋아했다면 그러면은 뭐 자기가 맡겠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돈에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의 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마태의 장점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마태가 어떻게 살았냐? 충성을 다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에게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적이 없어요.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리 마태. 세리라는 것을 붙여요. 이 부끄러운 과거의 이름을 그냥 붙인다고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선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는 15년 동안 유대 땅에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나머지 15년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가 전도한 곳은 이디오피아 지역이나 또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또 시리아, 페르시아까지 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제자보다 아주 뛰어난 공헌을 했는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중하죠. 너무 귀중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마태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직계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으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는 아마도 바울에게서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아람어로 처음에 기록했어요. 아람어로 마태복음, 그 당시에 통용어는 아람어니까 아람어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메시아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학식이 있었고 또 고관 대작들과 그 세리 노릇하면서 많이 친했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계층에 유대인들의 상류계층에 마태는 복음을 전해서 아주 복음화율을 빨리 그렇게 이제 퍼뜨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북에는 상류층이 먼저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음화율이 빨라요. 왜? 주인이 믿으면 밑에 있는 사람 다 믿는 거죠. 다 믿는 거죠. 그 남한은 하류층부터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좀 늦었습니다. 상류층을 전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마태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소설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그러니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제자로 불렀어요?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지금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었어요. 내가 누군데요?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내가 누구냐고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감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또 죄 지으면 안 돼요. 또 돈꾀를 맡으면 안 된다고요. 또 잘난 척하면 안 돼. 왜? 죄인이었잖아요. 죄 그만큼 졌으면 됐잖아요. 마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죠? 묵묵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베드로 보고 수제자 하라는 거죠. 돈꽤 안 맞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먼저 말을 거시는 것이죠.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능력이 없어요. 만날 길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무슨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무슨 덕을 쌓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죄인인데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고요. 죄인 된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부르시고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부름받을 때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해요. 나를 쫓으라. 그 말이 뭘까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죠. 이 돈꾀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항상 신앙은 선택이에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 명령을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게 뭘까요? 죄를 버리라는 거죠. 세상의 욕심을 떨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택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에 마태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항상 내가 구원받을 때가 있고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는 항상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은혜가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구원의 때, 은혜의 날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곁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만나세요. 바로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처럼 적어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스탠바이하는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마태가 제자됨을 공개하잖아요. 공개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당시에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마태 집에 초청을 받은 거죠. 거기에 동료 세리들도 있고 고관대작들도 있고, 재미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바리새인이 왜 왔을까요?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마태의 돈에 대해서 뭔가 냄새나는 돈이 바리새인 주머니에 흘려 들어갔다고요. 그럴 것 같죠. 바리새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마태하고 친구하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초청받아 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 돈을. 그러고는 예수님한테 교리적인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죠. 어떻게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자기는 앉아 있으면서. 아니, 같이 앉아 있잖아요. 같이 앉아 있는데 왜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죄인의 자리에 왜 바리새인은 왜 왔는데? 사람이 이래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리고 남한테 시비만 거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거기 왔느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니네들 의인인 척하냐? 너희들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 안 불렀어. 시비 걸지 마.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 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고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병들었다고 느끼지도 못해요. 예수님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13절에 오늘 본문에 13절에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자,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죠. 배우라는 거야. 배우는 건 왜 배워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안다고 자부하는데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 다시 배워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자부하면 안 돼.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지 뭐. 예수님이 다시 배우라 그러면 다시 배워야지. 뭘 배울까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껍데기, 외식, 형식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외식적인 신앙 생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요. 뭐 봉사 잘해요. 기도 유창하게 해요. 11조 잘해요. 근데 다시 배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음성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매일 깨달아야죠. 그래서 항상 무릎 꿇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죠. 이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배우라. 가르치는 자로 살지 말고 배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배우는 자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제일 문제죠. 항상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말 하면 안 돼요. 속에 자기 분풀이를 하면 안 돼요. 누구 욕하고 싶다고 설교를 빙자해서 욕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문을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냥 수십 번 읽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설교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배우나?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와 같이 우리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은총 입어 오늘